안녕하세요. 임원일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신명기 역사계를 마치려고 합니다. 역사서들을 열왕기 상 1, 2장에 나오는 왕위 계승의 피비린내나는 투쟁을 통해서 다윗에 이어 2대 왕위에 오른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정치와 국력의 부상은 화려한 성전 건축과 봉헌으로 이제 정점을 찍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그 시대가 부유했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성했는지 그 이야기를 한 후에 열왕기상 10장 41절에서 29절이죠. 성경은 곧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0절 그리면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의 분열, 남북으로 나라가 찢어지는 분열을 11장부터 13장까지 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다 누렸지만 솔로몬의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그 성경의 기사는 우리들 모든 신앙인들의 생각을 그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근본적인 생각의 그 등줄기를 아주 서늘하게 한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림의 주된 이유가 뭐냐? 이방인 아내를 포함해서 후궁이 1000명이 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데 꼭 밑줄을 그으시고 성경을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왕이 꼭 준수해야 될 5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실상은 솔로몬의 영화와 그 타락의 원인을 요약한 내용인 것이 분명합니다. 군마를 많이, 즉 군대를 많이 가지지 말 것, 많은 아내를 두지 말 것,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 것, 하나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지킬 것. 그리고 5번째는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지 말 것. 이것을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서 왕이 지켜야 할 길로서 주요한 내용으로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를 볼까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국제무역 등의 경제정책으로 금,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할 정도로 열왕기상 12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은 국부를 축적하였고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며 기병만 1만 2천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건축공사로 국가시설 및 나름 안보를 튼튼히 했고 잘 정비된 관료 조직으로 나라 행정을 일사불란하게 운영했으며 뭐 등등 겉으로 드러난 이 솔로몬의 영화는 책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국가 발전의
공적들이 온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못한다면 사회는 계층 간의 갈등으로 분열되기 직전입니다. 왕궁과 그 주변의 특권층들은 전무후무한 특혜를 누리고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되어가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그러한 솔로몬 시대의 그 모든 국가의 부로부터 그 혜택에서부터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혜택에서부터 제외된다면 소외된다면 여러분 열왕기상 5장 13절 16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 성전 건축을 시작으로 왕궁이며 여러 가지 그 건설 또 공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성전 건축에만 동원된 이스라엘 노동자들이 몇 명이었냐면 18만 명에 달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으로 보내져서 벌목하는 벌목군들 3만 명, 그 중에서 10,000명씩 1년에 한 번씩 교대했다고 합니다. 또 그 벌목된 나무들을 뭐 해야 됩니까? 운송해야 되죠. 그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채석장에 가서는 돌들을 캐야 합니다. 다듬어야 합니다. 그 채석꾼들만 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 모든 강제 동원된 노동 인력들을 관리하는 관리들만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모든 사람들이 국민 중에서 다 노동력을 동원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국제 교역의 시대였고 전 세계에서 희귀한 물건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물건만이 아니라 세계의 문화들도 국제적인 교류의 중심 도시가 된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정략 결혼 등으로 할렘의 여인들, 즉 할렘은 왕의 그 후궁들이 머무는 그 궁궐을 할렘이라고 하죠. 이 후궁들이 1,000여 명이나 되니 그들과 함께 이 1,000명이 다 외국 여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다수가 외국의 공주들이고 그런데 이 이방의 문화와 그들이 섬기던 신들, 자기 조국에서 섬기던 신들도 예루살렘에 흘러넘쳤습니다. 국제화는 결국 이방 종교, 곧 우상 숭배의 물꼬를 텄는데 이게 바로 솔로몬 시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영화는 그 영광은 토라, 하나님 말씀의 기초인 하나님 경외, 오직 하나님 말을 섬기고 따른다는 이 하나님 경외의 속뿌리까지 오염시켰고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 질서의 근간인 공평과 정의의 이 정신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영화고 누구를 위한 솔로몬의 성취요 성공입니까? 그 영광이, 그 영화가 모든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모든 면에서의 그 성취가 남다른 그 뛰어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저주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이 신명기 역사서의 명백한 지적임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결국 이스라엘 왕조는 남북으로 찢어졌습니다. 이게 주전 922년 때의 일입니다. 북쪽의 10지파 대표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 왕조의 3대 왕이죠.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한 내용은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님의 아버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중노동은 강제 노역을 의미하고 무거운 멍에는 세금을 말합니다. 결국 솔로몬의 영화를 뒷받침해 준 것은 10지파의 희생의 멍에였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왕궁을 중심한 그 특권층에게는 은도 귀금속에 들지 않을 정도로 부가 흘러넘쳤지만 나머지 10지파에게는 무거운 멍에만 지어졌습니다. 토라의 준엄한 명령인 민족 공동체의 공평과 정의가 솔로몬의 40년 치세를 통하여 휴지 조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0지파의 요청을 들은 원로들, 즉 다윗 시절의 그 공평과 정의, 살아있었던 토라의 정신을 회상할 수 있었던 원로들은 이런 10지파의 요청을 듣고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자문을 해주냐면,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충고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에 나오는데, 그 솔로몬의 극한 영화와 부요함 속에서 태어났고 자라난 이 르호보암 왕은 이를 거절합니다. 권력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건데, 즉 하나님의 것이지 왕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만 이 권력을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인데, 이 권력이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는 인간의 것, 사유화된 겁니다. 결국 북쪽 지파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해서 북왕국을 세우고 남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10지파를 떼어주고서 유다 지파만 겨우 남았습니다. 여러분, 인구 비례로 봐도 왕을 배출한 이 유다 지파가 물론 인구가 많았고 여기에 특권층이 다 몰려 있었죠. 그렇지 않은 이 북쪽 10지파들이 떼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면서 남유다는 사실상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에 밀립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하여튼 겨우 유다 지파만 남아서 다윗 왕조의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열왕기서의 그 기사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따로따로 이야기하면서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명기 역사서들,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를 거쳐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6권의 책을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한다 그랬죠. 여기서 말할 때 역사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역사,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 모든 중요한 사건들을 다 기록하는 그러한 역사가 아닙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에 입각해서 중요한 내용들만을 다루고 있고, 각 왕조의 열왕들의 치세를 얻을 때는 아주 한 문장으로, 즉 다윗과 같지 않고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 사람이 왕으로 10년을 제위했건 20년을 제위했건 한 문장으로 끝내버리고, 또 북이스라엘 왕을 얘기할 때는 여로보암을 따라 악한 일을 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왕기서가 좀 더 이 역사의 카메라를 클로즈샷이죠. 가깝게 들이밀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읽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신명기 역사학파의 역사적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이후 분열 없이 다윗 왕조의 혈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지속되지만 북왕국의 왕조는 3, 4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피비린내 나는 사륙입니다. 722년에 망하니까 922년에 북왕국이 성립돼서 200년 동안 북왕국의 역사가 지속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쿠데타가 몇 번을 일어나는지. 그때마다 엄청난 정권 교체를 이루면서 많은 인명이 살상됩니다. 왜 북왕국의 정치는 이렇게 늘 불안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왕권의 정통성의 부재입니다. 니도 왕이 됐는데 내가 못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왕조 신학이 다윗 왕조의 전통을 뒷받침하였지만 북왕국,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정통성이 약했습니다. 그게 다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입니다. 그도 처음으로 아이야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너를 북왕국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는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왕조를 세우려고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임명하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패역을 그 다음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 원인이 그 시조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러한 이 여로보암의 잘못된 유산이 연이은 쿠데타로 인한 이 북왕국의 피해 역사였고 결국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북왕국의 200년 역사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역사의 무대에서 북왕국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북왕국을 세웠던 야곱의 아까 제가 10지파라고 했는데 순수하게는 9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레위와 베냐민은 이제 남았는데 9지파들이 루벤부터 시작해서요 쭉 영원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사라집니다. 지파 자체가 거기서 주전 722년에서 끝납니다. 어느 누구도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역사책에서 지워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거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끊어져 버린다, 끊쳐버린다, 쫓아낸다, 컷오프 시키신 것입니다. 항상 영원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열왕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남북 왕조의 역사에서 예언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사실 사무엘을 선지자라고도 부르고 모세를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는 예언자들이 역사의 무대에, 정치의 무대에, 이스라엘의 사회의 무대에 등장하는 게 바로 열왕기 시대를 통해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이거는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언자란 누구냐? 예언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이 구약 성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언자 또는 예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개신교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언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궁금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미래에 대해서 쪽지게처럼 말해주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하는 것으로 그냥 일축해 버립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 또 사무엘상 28장 7절, 또 이사야서 8장 19절 20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미리 얘기해준다. 미래의 일을 미리 얘기해준다는 그런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라는 그 예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자, 담지자로서 그 맡겨진 하나님이 말하라고 그 입에 담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을 예언자들이라고 하고, 그 말씀의 선포는 철저하게 오늘 그 예언자들이 살았던 그 오늘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해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예언자들은 가까운 장래, 먼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과 관련이 없는 미래에 대해서는 예언서를 읽으면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오늘 현실로부터 뻗어나간 미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조차도 바로 예언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삶을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역할은 자신의 현실에 대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이해와 해석이 아니고, 신앙적인 개인의 해석이 아니고, 오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를 전해주는 자들이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만을 전해주는 말씀의 사자들, 즉 보내진 사람들, 보냄받은 사람들. 예레미야서 1장 7절 9절에 보면 이 예언자가 누군가를 그 소명기사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들, 즉 사자,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너는 가서 내가 네 입에 담아주는 이 말을만 전해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래서 예언자들은 항상 그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꼭 이런 형식의 말을 덧붙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즉 야훼 하나님께서 말한다. 주께서 이같이 명하신다. 즉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라는 등의 표현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로서 전하라 하시는 말씀만을 전할 뿐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을 통한 이 신앙의 전승과 발전은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의 아주 독특한 유산으로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자들의 역할이 좀 다른 모습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것도 또 우리가 예언서를 이해하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남유다에서는 다윗에 의해서 정비된 성전 체제에 의해 예언자들의 활동은 왕정 체제와 함께 그 안에서 발전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에 늘 함께 있었던 나단 선지자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왕궁 안에서 제사장 그룹과 함께
정치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면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또 정치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그 말기에 죽기 전에 그 솔로몬의 그 형제의 왕위 계승 갈등 때 이 나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바로 이런 것들이 예언자들이 정치 현실의 남왕국에서는 왕의 측근으로 이렇게 참여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조, 우리가 제조, 제야 그러잖아요. 즉 조정 안에 왕실 안에 왕의 또 측근과 조정과 관련돼서 활동하는 예언자들은 그 보수나 생활비를 왕으로부터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그게 남유다에서 발전된 예언자들의 좀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제야 전혀 상관없이 아주 제야에서 청정한 그 예언자의 소리를 전했던 그런 예언자들이 남유다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제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는 미가 선지자 같은 분들이죠.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전승은 권력에 대항하여서 당대의 정치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예언 활동을 한 아주 특징적인 모습을, 남유다와는 아주 특징적인 모습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왕국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으로부터 왕권은 절대 권력을 지향했고 이 제사장들을 직접 왕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정권적으로 조작하려고 할 때 이 권력의 부패에 맞서는 제야의 예언자 활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런 북왕국 예언 정신의 효시가 누구냐?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 변화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으로 누구와 만나십니까? 엘리야하고 모세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묘사되는데 이 모세는 토라를 대표하는 모세오경, 모세고 엘리야는 이 구약의 바로 예언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항상 등장합니다. 즉 북왕국 예언 문화의 바로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가장 부패하고 가장 우상 숭배적인 절대 권력을 견제할 시스템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자들을 일으켜서 권력의 악과 우상 숭배 문화에 정면으로 맞서게 하심으로 시대의 죄를 규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절대 권력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맞서는 이 제야 예언자들의 예언 운동은 북왕국 예언자 정신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로부터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아히야라든가 여러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정권과 맞서는 가장 극적인 모습이 이 엘리야고 그의 제자 엘리사, 그러면서 여러분 아모스, 호세아 등으로 그 북왕국 예언 전승이 이어집니다. 또 남유다의 미가와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에도 이 북왕국의 예언 전승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문서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로 쭉 이어지는 문서 예언서들을 우리가 볼 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왕정 시대에 부흥했고 그것이 성경의 큰 줄기로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는 이 예언자, 이 예언의 아름다운 놀라운 전통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유념을 해야 됩니다. 예언자들은 정치와 경제 등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릇된 현실을 뛰어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오늘날 사이로부터 지탄받는 그것이 뭐 여러 가지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 특별히 이 개신교는 이 시대가 가장 어두웠고 가장 독재 권력과 가장 사회적인 부정의가 심화될 때에 이 개신교가 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뭐 이상한 궤변을 얘기하면서 이런 사회 악과 사회 권력의 부패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권력의 독재 권력에 야합을 한 모습도 있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예언자적인 정신이 서서히 사라졌던 겁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며 예언자들의 활동 내용들을 주목하면서 우리 개신교의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뭐 전무하다는 게 아닙니다. 사라졌던 이 예언자 정신은 이거는 반드시 교회가 간직해야 할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신앙의 아름다운 꼭 필요한 정신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을 다루는 것이, 현장을 보는 것이 정치고 경제고 사회고 문화고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삶의 현장인데 교회가 이 삶의 현장을 떠나서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속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바닷속으로 가겠습니까? 하늘로 가겠습니까? 그러고 구원을 선포한다는 거, 그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그건 공허해지는 겁니다. 인간들이 겪는 삶의 모든 아픔의 현장, 거기에는 항상 예언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무너진 삶의 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해주는 시대에 저항했던 이 예언자들을 있었습니다. 그 예언자들의 정신이 완성된 모습으로 또 드러난 게 우리 주님의 삶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언서에 대한 이해, 다시 한번 개신교회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전승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